비단 뭐 50대 뿐이겠습니까만은 통계에 50대들 홀로 사는 사람들의 최고의 힘든 것이 1위가 외로움이다. 이렇게 보도하더라고요. 그 외로움도 있을만 하니까 술을 마시고 또 적적한 집에 가고 싶지 않고 이런 소리 사실은 사치예요. 왜냐하면 북한 같은 경우에 10년 만에 지금 최악의 기근 또 극심해져서 유엔에 대한 경제 제조를 해가지고 아사자들이 계속 늘어난다잖아요. 죽음 앞에 무슨 외로움이에요. 살만하니까 외로움이란 말도 하는 거예요. 고독하다, 살만해서 그래요. 경제적인 압박이 오게 되면 그럴 시간조차도 없어요. 북한 인구의 43.4%가 지금 영양 부족 상황 가운데 시달리고 있다 그러잖아요. 참 이 아이러니 카네지 우리 한국은 좀 쌀 자체가 남아들어가지고요. 3년 동안 그 쌀 관리하는데 한 18조, 한 1조 한 8천억이 소요됐다 그래요. 관리하는 데만 1조 8천억. 같은 지척에 있는 북한은 먹을 게 없어 죽어가는 자가 늘어나는데. 그런데 방송에는 고독하고 외롭고 그러면서 어떤 사회를 그렇게 하지만 이미 창세기 1장 2절 보면 흑암, 공허, 혼돈 그러잖아요. 표시가 잘 안 나요. 어느 날 딱 와요. 사탄이 놓았던 그 함정, 덫, 올무 그게 어느 날 찾아와요. 피할 수 있냐? 피할 수 없어요. 어제 어떤 배우 한 사람이 전주지역에서 호텔에서 자살했다. 그 앞에는 뭐 송송 커플이 헤어졌다. 세상은 그래 몰아갈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의 제자, 제일 뛰어난 제자 가룟유다가 자살했다니까. 복음을 모르면 어느 날 온다니까. 외로움이라는 것 때문에 가첩기도 나고 비가 어제처럼 막 많이 오잖아요. 그 환경을 통해 사단이 또 역사하기도 하고. 사람과의 부딪힘 속에서도 뭐가 되죠? 그 속에서 또 이렇게 갈등이 되어지고. 일 사건 속에서 사람이 밀려온다니까요. 뭐가 안 보이는 거죠? 성경이 말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길과 진리 생명이 안 보여요. 이혼주 자살할 때 엄마를 생각하면 내가 살아야 되는데 엄마 사는 게 아니야. 40일 새벽 기도한 잠이라니까. 없는 사람만 그 외로움을 이기지만 죽는 게 아니라니까. 가진 자들, 많이 배운 자들. 엄마의 최고의 욕심이 뭐냐? 명문대 가는 거. 명문대 입학증 주고 자살하잖아요. 서울대. 그 아이가 얼마나 이 과정들이 힘든 과정들이 많겠어요. 이번에 책도 나왔더라고요. 너무 내가 아이를 힘들게 했구나 그때. 그냥 했던 말인데 그 아이에게는 이미 상처가 되어 있는 거 있잖아요. 엄마하고 대화도 다 단절돼 지금 상태가 되고. 오늘 선을 행하다가 좋은 일 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복음사역, 구원사역, 생명사역 하는데도 뭐가 된다? 우리가 낙심될 일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의 총체적 문제 해답된 그 한 단어가 그리스도예요. 그럼 그리스도를 뭐 하겠다? 보내주시겠다. 오실죠 그냥 그리스도가. 복음에 대한 이 역사, 이 누림이 아니면 사람과의 갈등, 환경에 오는 어려움들, 어떤 고독함들, 외로움들 못 여기요. 빛이 있어라 하심이 그대로 되니라. 창세기 3절에 이미 1장 2절에 흑암 공동 속에 있는데 그 생명의 복음의 빛이 증거되지 아니하면 그 사단에 주는 생각을 못 이긴다니까. 심지어 뭐 하는 거예요?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말라는 말은 구원받은 자에게도 사단은 역사한다는 말이에요. 무엇을 역사합니까? 창3장 사건 속에 하나님 떠나도록. 뭐가 중심되도록? 언약 중심이 아닌, 말씀 중심이 아닌 자기가 중심 딱 되도록. 모든 중심을 하나님의 복음이 아니라니까 자기 중심으로 딱 들어가도록. 눈이 밝아지고 네가 하나님처럼 되고 네 자신이 하나님이지 무슨 하나님 하느냐. 네가 네 하나님이야. 네 인생은 네가 즐기면 사는 거야. 누가 네를 대신해 주는 거지 않냐. 네가 이 땅의 삶의 주인이야. 네가 주인공이야. 네가 주역이야. 그래 사는 거야. 라고 사탄이 자꾸 내 중심적으로 생각을 주잖아요. 문화가 다 그런 문화예요. 왜 그렇습니까? 사탄에 딱 잡힌 내필이 문화니까. 끊임없이 뭐가 됩니까? 물질 중심으로 창세기 11장 바이블탑 성공 중심으로 돌아가요. 성공 중심으로. 어느 정도로 내가 벌어놓아야지 인생 단돌이 되지 않겠냐? 맞아요. 오늘 밤 영혼 구독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모든 중심을 복음 중심으로 생각하지 못한다니. 그러니까 뭐가 되죠? 들크덕 낙심이 된다니. 낙심이.
내가 이토록 좋은 일 많이 했지. 내가 얼만큼 교회 앞에 충성인데 충성했지. 충성하게 하신 분 누구신지를 모르고. 그러니까 낙심이 딱 되는 거예요. 내가 했다는 생각이 드니까 뭐가 되죠? 섭섭함이 찾아오는 거예요. 나가 기준이 되고 물질이 중심이 되고 성공이 중심되니까 그리스도가 온데간데 없어요. 그러니 다 성공되어졌는데 흑암 세력에 붙들리잖아요. 못 이겨요, 그리스도 아니면. 구원사역, 복음사역만큼 최고 선이 없어요. 최고의 애국이 뭡니까? 복음사역이라니까. 최고 공경이 뭡니까? 부모 공경, 복음 전하고 구원받는 거예요. 그것처럼 최고의 선이 없어요. 그 일 하다가 낙심하지 말라는 거야. 안 그러면 자기 영적 문제에 딱 걸려들어 버려요. 뭐가 시작이 안 되기 때문에? 복음이 중심이 안 되기 때문에. 뭐 그럴까 싶지요. 죽을 때 되면 다 알아요. 예수 믿은 사람 마지막 코스, 믿지 않은 자의 마지막 코스, 죽을 때 되면 다 알아요. 정말 정말 그 확인 안 되면 병원 가봐요, 병원. 안병동 가서 한번 보라니까. 얼만큼 비참하게 죽는지. 그래, 그 고통 속에 얼마나 평안하게 죽는지 확인해 보라니까. 복음이 정말 사실이 아닌지, 진짜가 아닌지를. 심지어 우리가 분명한 하나님의 언약 말씀 못 들고 그 일을 기다리고 있으면 증거가 올 텐데 불구하고 자꾸 사람 쳐다보니까 오늘 본문도 보죠. 14, 15절 말씀 보라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 불순종하고요. 심지어 원수같이 대하는 사람도 있고요. 너희들은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그 속에서 낙심할 자리가 아니고 그 어려움 속에서도 뭐한다? 하나님 메시지를 잘 붙잡아야 돼요. 다윗이 그랬고 바울이가 모든 응답한 사람 마찬가지예요. 그 속에서 뭡니까? 하나님 주신 나의 메시지를 붙잡았다니까. 다윗은 시편 119편 보게 되면 그 고난 때문에, 그 고통 때문에, 그 어려움 때문에 오히려 나는 뭐가 되어졌다? 주의 말씀, 율례를 붙잡게 되어졌다. 빌립보서 1장 12절 보기엔 바울은 복음 전하 당하는 이 모든 고통들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이것이 복음 전도의 진보가 되어지기를 너희가 알기로 원한다는 거예요. 그 어려움 때문에 오실 뭡니까? 바울은 내가 약할 때 꼭 강하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나에게 자고하지 않게 하신 거구나, 하나님이. 사도행전 19장 8절 보면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 마음이 굳어서 뭐였다고요?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도 심지어 무리 앞에서 이 바울의 도를 뭐한다? 비방하는 사람도 생기고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를 따로 세워서 뭐한 거예요?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한 거예요. 2해 동안 하니까 아시아 전역에 하는 말씀 듣지 못한 자가 없은 거예요. 그 일을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마지막 장례를 예배했던 이 마리아의 그 헌신을 보고 옆에 있는 머리 빨리 돌아가는 가룟유다가 참 저 허리 왜 저런 돈을 갖다가 쓸데없는 일에 왜 하나님 일에 쓸데없어요. 왜 저걸 허비하느냐. 왜 허비하는 거예요. 죽게 한 것인데. 저걸 가난은 팔아다가 가난다 주었으면 많은 사람 구제할 수 있을 텐데 그때 예수님이 네가 도적이다. 네가 도둑이다. 이 여자가 오늘 나에게 한 일은 천하 세상 온 세상에 복음이 증언되는 전파되는 그곳에마다 이 여자가 오늘 한 거 있지 이 기억되고 기념될 거야. 여러분 하는 일을 옆에서 목사님이 장로님이 뭔가 괜찮은 분들이 여러분이 안 좋은 소리 들을 수 있다니까요. 그 자기 수준이니까 자기 기준 자기 표준이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시각은 뭡니까? 죽게 한 것은 주님이 다 아신다는 거예요. 많다 적다 이전에 사도행전 10장 38절 보면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니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예수님도 선한 일을 행하셨다니까. 구원사역 하셨다니까. 어떤 사역입니까?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다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주님도 선한 일을 한 거예요. 주님이 당하신 고난 다 우리도 다 겪는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오늘 본문 뭐 하는 겁니까? 낙심할 거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뭐 해야 되느냐? 복음에 대한 능력을 뭐 해야 된다? 누리고 복음의 능력을 날마다 붙잡지 아니하면 낙심한다는 그 자체가 믿음을 상실하는 거니까 믿음을 잃어버리니까
복음의 능력을 자꾸 잃어버리니까, 놓쳐버리니까 내가 상실감도 생기고 비참함도 생기고 상대 비곤도 생기고 낙심거리가 되는 거지. 그 말씀 딱 붙잡아버리면 아무 문제가 안 돼요. 정답을 갖고 있는데 오답 앞에 우리가 힘들어해요. 복음만이 완전한 답이잖아요. 사람에 오는 그 영적 문제 대책 없어요. 대책 없어요. 모든 문제의 해답은 하나예요. 그리스도. 그래서 그 유일한 그 복음을 말하면 말입니까? 복음은 그 능력을 회복하라니까. 안 그러면 이스라엘 역사 그대로예요. 이게 이스라엘 역사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삶의 스토리예요. 이게 삶의 모든 시간표라니까요. 그대로 돼요. 그대로 돼요. 분명히 이 길이 맞다. 훈련 다 받아요. 공중에서 공군들이 그냥 하는 거 아니에요. 분명히 내가 이 길이 맞다. 천만에 착시가 다 있어요. 착시 현상들이. 우리 삶의 영적 착시가 다 있다니까. 언제든지 그리스도가 중심이 안 되면 간 것만큼 손해예요. 간 것만큼. 아는 것만큼 손해고요. 가진 것만큼 손해가 돼요. 그리스도가 중심이 안 되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놓쳐버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430년간 참 처참한 노예 생활을 해요. 내가 노예면 우리 아들도 노예예요. 우리 집이 노예잖아요. 우리 자식들도 노예라니까. 손주, 손 막 이쁘잖아요. 없어요. 어제도 우리 정중목 결혼식 하는 데 가서 보니까 막 양가 엄마들이야 막 둘 엄마들만 앞에 인사하는데 얼굴이 막 피어 있는 거예요. 여자 쪽에서도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40 넘은 사람을 갖다가 딸아이를 이렇게 데려가고 이렇게 해주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니까 엄마들, 신부 엄마들 얼굴이 확 피어 있고요. 노예가 무슨 얼굴이 핍니까? 노예가. 뭔 노예가 여러분 장가가 시집 간다고 공부하고 딴따라딴 할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노예인데. 어디 애 낳았다 축하하는 게 어디서 100일 돌 이런 게 어디 있나 이 말이에요. 그 손자도 다 노예인데. 심지어 표시까지 해버리는데. 430년간 노예예요. 430년간. 비참하죠. 분명히 창세기 3장 15절 언약 주셨거든. 그 언약 놓치니까. 하나님 말씀 놓쳐보니까 동생을 쳐다보니까 동생으로 보이지 않는 거예요. 미워지는 거예요. 동생도 죽여버리고. 그게 가인이잖아요. 가인. 살인을 최초의 살인을 행해버리고. 노아야 안 된다. 방주를 만들어라. 별소리 다 듣잖아요. 노아에게. 니는 그 뭐 농사 지으면서 무슨 지금 네가 시간이 있다고 산에는 또 왜 기어 올라가냐. 산에는. 아라산 꼭대기 가서 방주를 만들어 그랬으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움직이지는데 주변 사람 별소리 다 했을 거예요. 꼭 지 수준 이야기할 거예요. 지금 분명히 산에 가서 지금 바람 피우게 당 가서 보러 지가 그 짓을 하니까. 저 분명히 뭐 있을 것이다. 한 가봐라. 따라가봐라. 저거. 별소리 다 했을까? 별소리 다 했을까? 그들 사람 사는 사람 수준대로 소리를 다 들었을 거예요. 노아는. 숨긴 건 얘기 없어요. 별 잡다한 소리 다 들었을 거 아니에요. 언약 놓치면 노아가 어찌 되겠어요? 그것도 120년간 그 산꼭대기에 가서 뭘 만든 겁니까? 비라는 비도 경험해보지 못했다니. 하나님 말씀하시니 잣나무를 가지고 방주를 만드는 거예요. 어찌됐죠? 말씀대로 이루어진 거잖아요. 홍수 심판. 살아났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요셉에게 증거되었으면 그 언약을 붙들면 삶은 좋을 텐데 또 언약도 놓쳐버려요. 그래 403년 고통을 겪는 거예요. 뭐 그럴까 싶잖아요. 뭐 그럴까 싶었던 사람은 다 죽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언약 말씀을 회복하는 순간에 유울죄를 피를 바르는 순간에 희생사를 드는 순간에 빠져나온 거예요. 그게 엑소더스예요. 그러면 참 우리가 비참한 세월을 보냈구나 라고 생각하고 이제 전혀 하나님 말씀 중에 살면서 오는데 또 아니에요. 또 바벨론 아수르의 포로를 끌려가 버려요. 언약 놓친 것 때문에. 틈만 있으면 우상숭배에 틈만 있으면. 아이고 뭐 돈 좀 있으면 돈 없는 사람 돈 줘보지. 예배 시간도 이러면 못 지켜요. 먹을 거 많고 마실 거 많고 돌아다니는 게 많은데. 하나는 그렇게 딱 모아놔요. 안 그러면 딴짓해요. 아이고 내가 좀 뭐 많이 배우면 좋지. 그것이 우리를 더 번뇌케 한다 그러잖아요. 전부 그리스도 중심에서 경제, 그리스도 중심에서 지식, 그리스도 중심에서 권력. 그래서 거기서 복음 전도의 도구가 되지. 그리스도 빗나간 그 속에 있으면 사람은 자꾸만 묵히게 되어 있다는 사단이 주는 통로예요. 비참하죠. 전쟁으로 보라 천행인 대 아들 낳으니 또 그냥 준 거예요.
그 임마누엘이 그리스도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오셨어요? 언약 또 놓쳤어요? 또 로마에 속국되어 있잖아요. 예수님 죽으셔서 살면은 부활하셨어요? 또 예수 언약 놓쳐버리니까 죽음만 생각하니까 부활을 놓쳐버리니까 언약 놓쳐버리니까 또 인생이 유리방황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겠다. 참된 쉼, 안식은 그리스도 위에 없어요. 진짜 복음 회복, 그리스도 회복하면 다 될 텐데 세상적인 뭐 계산들이 그리 많은지. 잠언 27장 1절에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지 않냐. 내일 일을 어떻게 알아요. 내일 일을. 그러니 자꾸 뭐가 되죠? 세상적인 계산들이 나를 복잡하게 만드는 거예요. 딱 갇힌 상태로 살아가요. 복음과 그 능력, 회복하자는 말이 뭡니까? 다 있기 때문에. 그 한 그리스도만 회복돼 버리면 다 따라오기 때문에. 다 따라와요. 창세기가 91장 슬픈 마음이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뭘 얻겠다는 거예요? 기쁜 마음을 얻으래요. 기쁜 마음. 후렴 가사는 어떻습니까?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마음이 회복돼요. 요한복음 16장 24절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을 아무것도 구하지 않은 사람 구하라. 그럼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복음 능력 회복하면요, 막 기쁨과 모든 것이 다 회복되죠. 그래서 두 번째 뭡니까? 언약에 대한 성취, 그 응답 속에 있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바꾼 말은 뭡니까? 언약의 흐름을 타고 있으라는 거냐, 흐름을. 그 방향 속에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뛰어내리지만 안 하면, 착각만 안 하면. 선조를 생각하냐, 넘어질까 조심해라. 교만하지 않으면. 에스겔 22장 14절 보면요, 나 여호가 말하였으니 누가 이루리라? 내가 이루리라. 하나님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이루신다잖아요. 누가 말씀이냐? 그 메시지가 중요해요. 누가 말씀하셨느냐? 이사야 46장 11절 보면 내가 말하였은즉 반드시 이룰 것이요 계획하였은즉 반드시 시행하리라는 거예요. 하나님 계획에 맞으면, 절대 계획 속에 있으면 하나님이 그 일을 다 이루신다니까요. 그 속에 들어오니까. 그 속에 있으니까. 그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말이라 기다리라. 홍해 앞에서 모세가 이야기하잖아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거. 출애굽을 누가 하셨냐? 하나님 하셨잖아요. 그럼 홍해를 누가 가라셨냐? 하나님 하시겠다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뭘 보라? 구원을 보라는 구원을 보라. 우리 할 게 있냐? 하나님 행하시는 거예요. 여리고 성 앞에서는요, 여호수아 6장 10절에는 네 입을 열지 마라. 모세가, 여호수아가 뭐 하지 마라. 네 입을 들리지 마라. 그것도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 하다가 내가 너에게 명령하여 외치라는 날에 외칠지어다. 하나님 주신 말씀 앞에 자꾸 놓는다니, 열린 입이라고 막 계속 하는 거야. 하나님 역사 앞에. 그걸 알지요? 하나님께서 명령, 하나님의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주신 거예요. 성을 돌 때 하루에 한 바퀴씩 7시간 7바퀴 돌아라. 나에게 주신 메시지다. 너희들 돌 때 네 음성, 네 말 하지 마라. 얼마나 교회 안에 자기 말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 메시지 아니에요. 망구 자기 생각이, 자기 기준이, 자기 수준이에요. 자기를 합리화하는 거죠. 변명하고 핑계대는 거예요. 말씀만 하는 것도 말씀 아니거든. 하나님 말씀 앞에 보름하면 영적 힘 없고 영적 삼겹줄이 돼가지고 교회가 은혜 질을 든든할 텐데 불구하고 말씀 보름 안 해요. 다 자기 생각이 자기 생각. 응답 없는 자기 생각. 기준 없는 자기 생각. 지식, 그리스도 지식 아닌 세상 지식 이야기예요. 말 잘하면요, 그 여론쟁이 따라가 버리고, 잘 사주면요, 그 돈쟁이 따라가 버리고, 자기를 잘 절개하면 절개하는 그 사람을 따라가 버리고, 그 예수님 말씀만 다 말씀한 거예요. 말세가 되면 언약 안 된다는 거예요. 내 귀를 즐겁게 하는 서성을 쫓아간다는 거예요. 오늘날 말씀하죠. 14절에 이런 자에 떠나라듯이
마지막 살 때 주님 이미 다 말세에 고통당하는 이유가 그거라니까. 하나님 말씀 따라 안 간다니까. 나 여호와 말하였으니 그러잖아요. 강단에 무슨 말씀 하셨느냐? 말씀 붙잡으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말씀만 붙잡게 하는 거예요, 사단이. 사도는 1장 1절 3절 8절 오직 유일성제차는 그냥 놓은 메시지가 아니에요. 이미 주님이 구약의 모든 말씀을 다 성취하셨어요. 어디에서? 갈보리산에서. 그게 실제로 체험되는 게 뭐냐? 갈보리산 체험. 그게 오직을 체험한단 말이에요. 감람산에 불러서 뭐 하신 겁니까?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말씀한 거예요. 그게 유일성이에요. 그걸 집중하게 예수님께서. 제일 중요한 그 시간표 이후에 성천하시는 그 시간표에 주님 말씀하신 내용 자체가 뭐냐? 하나님 나라에 대한 거예요. 이미 말씀하셨잖아요. 제자를 부르실 때 마태복음 4장에 금식기도 하신 다음에 5장에 6장에 7장에 말씀하셨거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13장에 비유를 한 말씀을 하셨다니까. 또 마지막 시간에 그걸 딱 집중하신 거예요. 사도행 1장 6절 말씀하지요.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 이때니까 늘 사람은요 이거요 세상 기준이에요. 예수님을 그냥 육신적인 예수로 보는 거예요. 참 기가 찰 일이죠. 베드로가 그랬으니까 베드로가 그랬어요. 이게 나의 체험이 안 돼버리면 그래 살다 가는 거예요. 평생을요 허술하다 죽는 거예요. 평생을 세상 기준으로 살다가 죽는 거예요. 그건 너희 알 바 아니다. 오직 성령이 너가 임하시면 예수님의 관심 어디 있습니까? 오직 성령, 오직 성령 충만, 오직 권능, 오직 정인의 주님의 관심인데 예수님 제자들은 그래 참 소통이 안 되지. 소통이 안 되지. 땅 끝까지 내 정인 되리라 그러잖아요. 예수님께서. 그 체험이요. 그게 재창조의 역사라니까. 모든 답을 어디서 내면 됩니까? 138로 다 낼 수 있어요. 이번에 이 신문이 날라온 거 보니까요. 세계 선교 이제 우리 하고 나면 이 신문을 선교 총 왔는데 교회 이름이 쭉 나와 있잖아요. 어느 교회에서 몇 구제 했고 누가 했다 쭉 헌금 내역이 딱 나오잖아요. 보고에. 그리고 쭉 보니까 138 교회들 138 교회. 그 참냐. 시대마다 있잖아요. 그러면 138. 이 버스 교회가 뭐 아니라 사람들 그랬을 거 아니야. 이게 뭔 게. 우리만 알 수 있지. 138 교회. 우리만 알지. 원내스 교회 생겨지고 막 그러잖아. 그루트기 또 그루트기 생겨지고 시대마다 이제 메시지 내로 막 따라간다 이거지. 어제 정준문 그 주일하는 축사는 후배 목사분이 교회를 개척했는데 뭐 이름이 임마누엘 미션 교회다 이더라고. 그래 이제 시대마다 저는 그렇지만 138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그게 모든 답을 다 알 수 있어요. 그거 가지고 뭐 한 겁니까? 모여서 기도했다만. 그래 재창조 역사를 확인한 거죠. 사도행전 2장 16, 17, 18절 이미 요엘 선지자가 준 메시지입니다. 그게 마가다락방에 베드로가 설교하는데 이 메시지 그대로 성취가 되죠. 참 놀랍죠.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이미 말씀하셨다니까요. 일러서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어드는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그게 마가다락방의 베드로 설교의 성취가 되어졌다니까. 말씀하신 거예요. 그 흐름을 쭉 따라가면 돼요. 말씀을 따라. 그 성취 속에 내가 있냐 없냐 그 확인만 하면 돼요. 내 학업이 언약 성취 속에 있냐 그 응답 속에 있냐 내 가정이 내 미래가 그러면 돼요. 그게 최고 영적 안전지대. 어제 자살한 그 배우 아들 보니까 아들이 엄청 잘생겼다. 우리 노윤현 쳐다보면 잘생겼다 있잖아요. 그럼 다른 사람 우리 윤건우는 이러는데 그랬든 간에 딱 보면 괜찮네 이런 아이가 있잖아요. 잘생겼어요. 내가 이 우리 집사람 보여줬다니 봐라. 누군지 모르지. 이 봐라. 가족방에 떴더라고 쭉. 자기 남편 부산 사람이더만. 아들인데 엄마 이쁜 거 아빠 괜찮게 생긴 거 다 해가 자식이었는데 그 아들 생각나도 자살할 수 있겠어요? 최진실이가 그 딸하고 아들 생각하면 자살할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흐름 속에 있지 않으면 어느 날 흑암이 찾아온다니까. 어느 날 불신앙 세력이 찾아온다니까요. 섭섭함이 답답함이 흑암이 온다니까. 살 이유가 없음을 온다니까요. 그걸 생각을 받아들여 버리면 예수님도 팔아버리는데 유다가. 그 흐름 속에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아냐 이 말이에요. 이 예배 속에 있다는 자체가. 사도 바울이 이 언약을 증거하기 전에 베드로가 이미 마가다라방에 증거한 내용인데 사도 가르침 받은 자가 3,000명이 되죠. 교제하고 떡을 떼고 이게 하나님이 오로지 기도 예민들이. 그러니까 바울이 언약의 흐름을 붙잡았을 때 교만하지 않지. 예배에서 대역사로 나도 내가 로마도 봐야리라. 내가 로마에 증언하야리니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그 방향과 생의 초점이 딱 정해져 세팅되어 있잖아요. 세계복음만 배. 우리 교회가 여러분의 삶이 그런 줄 알고 그 흐름 속에 성취 속에 있고 응답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에 뭐랍니까? 선을 행하다 그러므로 뭐 하지 말아라?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낙심거리가 안 되잖아요. 복음 놓치는 건 낙심거리가 돼요. 예수님께서 이미 마지막 일어난 일을 말씀하면서 마태복음 25장에 세 가지를 말씀하는 중에 열처녀와 기름 준비한 5처녀, 놓친 5처녀, 10처녀, 달란트 그 한 중에 뭐냐? 양과 염소를 주님 말씀했다니. 그게 마태복음 25장 32절입니다.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마지막 때에 되면 염소가 막 들이박잖아요. 양은 뭐 하는 겁니까? 그리스도 바라보고 세계복음만 나가고 있으면 돼요. 주님 바라보시면 돼요. 마지막 되면 주님이 딱 구분하세요. 오른편에 있는 거, 왼편에 있는 거. 오른쪽에 양을, 왼편에 염소를. 예수님 구분할 때가 와요. 이런 일이 저런 일이 많이 일어날 거예요. 그 개의치 말고 말하는 겁니까? 주님 바라보라는 거예요. 주님 바라보라. 나는 선한 목자다 그러잖아요. 선한 목자는 주님을 보라는 거예요. 주님을 따라가고. 염소 같은 사람 그래 어울리지 말고. 재미있거는 염소가 훨씬 재미있어요. 염소가. 양은 재미없어요. 염소가 훨씬 재밌다니까요. 그 어울리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이 말씀하죠. 떠나라는 것 심지어. 14절에 뭐랍니까?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는 거예요. 사귀지 말고 부끄럽게 하라. 그래서 그 사람 하지 마라. 무시하라 말은 아니에요. 그 15절이에요. 그러나 원수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해라. 이 말씀을 어디서 나온 겁니까? 레위기 19장 17절 메시지. 레위기 19장 17절에 뭐랍니까? 너는 네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미워만 안 돼요. 마음으로. 원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형제같이 대해라. 그리고 레위기 19장 18절에 네 옷을 네 몸처럼 사랑하라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말씀을 인용하잖아요. 율법의 완성의 사랑이면. 그러나 지각 있게 영적 분별을 가지고 사람을 만나고 대하고 사귀어야 돼요. 여러분에게 영적 누수를 주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영적 누수 주는 사람 사귀면 안 되지. 여러분 믿음 파손시키는 사람이 있다니 주변에. 염소 앞에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고 있으면 안 된다니까요. 교회도 분명히 있잖아요. 여우가 있잖아요. 작은 여우. 포도원을 거는 여우들이 있다니까. 그걸 잡아라 하잖아요. 그걸. 그 사람을 미워하는 게 아니라니까. 영적 세계를 말씀하고 있지. 분명히 염소 같은 신자, 양 같은 신자가 있다니까요. 염소 쳐다보면 뭐 교회가 이상하잖아요. 주님이 있다 얘기했다니까. 그러나 개의치 말고 마지막 때 되시면 내가 다 구분할 것이다. 성경은 너희 대적 마귀 그러잖아요. 마귀. 사람이 대적이 아니에요. 마귀가 대적자지. 그 마귀에 틈보이지 말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지 않냐. 정사와 권세와 어둠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은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그게요. 아이고 원수야. 그 사람은 원수가 아니에요. 사탄이 원수지. 그래서 갈라디아 6장 9절에도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막 포기가 되잖아요. 사람 관계도.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면 거두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 3장 23절 보면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는 거.
우리의 모든 중심이 누구 중심으로? 그리스도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하시면 돼요. 사도 바울처럼. 마가복음 14장 9절 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요. 가룟유다 비난받았던 마리아를 향해서 그거 너무 개의치 말라는 거예요. 그러나 원수가 아닌 형제같이 하라는 거예요. 용서가 그냥 됩니까? 하나님 성령 받지 않았는데 용서해야겠다 이는데 머리는데 가슴이 되냐 이 말이에요. 성령이 내 어머니 가슴을 성령이 풀어주지 아니하면 그럼 절대 안 돼요. 사랑이 됩니까 여러분? 내가 같이 사는 사람도 같이 사랑이 안 되는데 사랑이 되나 말이에요. 성령 충만 받아버리면 하나님 열매로 사랑스러워지는 거고 그걸 주니까 용서가 되는 거고 그걸 넘어서고 먹으려는 거 자기의 존재 가치를 알게 되는 거예요. 왜냐? 내 존재가 어떤 존재? 세계보물 존재인데 이것이 벽이 되면 안 되지 않냐? 넘어서는 힘을 주지만 그 성령이라면 그 벽에 다 걸려요. 다. 넘어서게 되는 것도 하나는 은혜요. 성령의 능력이라니까. 넘어서야지. 어떻게 넘어서십니까? 하나님 역사하지 않으면. 70번, 7번이라도 예수님 베드로에 한 말씀이에요. 잘난 잘 것 없어요. 내가 다 봐줬다면서. 그 많은 그릇을 주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그만큼 키우고 가신 거예요. 그게 문제가 안 삼잖아요. 문제 안 될 만큼 하나님 복음으로 영적인 장아지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게 문제 안 삼게 된 거지. 내가 뭐 잘나서 그래 되는 겁니까? 결국 뭐죠? 위더 임마누엘 원냈습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을 수용하고 이해하고 나는 또 초월하게 되어지고.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문제 안 삼고 문제 될 일이 없고. 모든 것이 합력의 선으로 해서는 원내스가 되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하며 선을 이룬다 그러잖아요. 그 속에 다 이게 되는. 그러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되지. 안 그러면 사단 잔재가 되지. 결론. 골로새 4장 2절 보면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의 감사함으로 껴있으라 그러잖아요.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해요. 기도할 때 불신앙 무너져요. 기도할 때 하감권세가 무너진다니까. 그때 하늘의 기적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답답하던 다니엘이 뭐인 겁니까?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감사하며 기도한 거예요. 기도가 능력이에요. 기도가 능력. 다른 게 능력, 기도가 능력이에요. 사단은 기도 자체를 막아버려요. 기도하면 되는데 요한복음 14장 14절 기도하면 내가 시행하겠다는데 기도하면 누가 일하시냐? 하나님 일하시겠다. 그것도 뭐라는 겁니까? 기도를 계속하고 깨어있어라.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들이죠. 초대교회는 이 언약 안을 붙들고 오로지 마음을 같이 전혀 기도에 있었다. 그 역사는 잘 알잖아요. 그게 사도행전적 역사고 마가다락방 역사입니다. 그게 교회 역사요, 교회 미래입니다. 이 일에 영적 잔치에 귀하게 쓰임받는 전도자 인생을 지속할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하나님 언약 백성에게도 두루다니며 지금도 삼킬자를 찾고 있는 사탄은 예수님을 조롱하고 시험했듯이 우리 현장에 우리를 낙심거리를 주고 제공하고 하나님과 이탈되는 이때에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고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새롭게 회복하고 복음만이 살 길이고 복음의 능력만이 나를 살리고 전 세계 살린 것처럼 그 속에 서임받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되게 역사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